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확증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긴박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쓴 김서택 목사님은 마가복음은 여느 복음서들 가운데 유수로 비유하자면 바로 유수 가운데 속보와 같은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결하다 못해서 아주 사건 중심으로 긴박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건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글을 쓴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독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박해가 시작된 로마,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필요하고 긴급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마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위안이 되시고 또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다시금 복음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담아서 표현할 수 있도록 바로 사건 중심의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년기의 기사도 없고 탄생의 기사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그리고 또한 놀라운 기쁜 소식을 주셨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그 이유와 그리고 또한 분명한 증명을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과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세례 요한의 소개가 있은 다음입니다. 물론 그 사이 안에는 시간에 또한 갭이 있고 또한 다른 스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며 그리고 또한 나타내었던 그 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가 혹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어떠합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지요. 그리고 또한 경건한 가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기대로 충만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라 말씀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려주었습니다. 그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내가 감히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그는 나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로 너희들을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죠. 세례 요한은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개하는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려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대단한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낙타 토로를 듣고, 그리고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때에 나타나신 예수,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흔하디 흔한 이름. 그런데 그 흔한 이름을 가지신 한 청년, 그분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나사렛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록은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을 깨트리는 서술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죠. 그리고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요. 이 나사렛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입니다. 빌립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다나엘에게 갔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에 나다나엘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도저히 용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용이 나왔을 때에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 인물이 나왔다, 이런 말이죠. 우리말로 하자면 개천 같은 곳입니다. 도저히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하는 말을 하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나요. 요즘 어떻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안 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천마다 그냥 다 복개를 한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용이 안 나온대요.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실제로 구약의 탈무드와 그리고 여러분 요세푸스가 쓴 역사의 기록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요, 겨우 인구가 500명 내외의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해요. 마가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또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바로 내가 말했던 그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무런 배경을 보아도 그러한 것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지극히 높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왕이시며, 그리고 또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가 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세례요한은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했는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대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그 대화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요 요즘 눈이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잘 메모를 해오는데도 이게 자꾸 순간순간 헷갈립니다. 여러분, 의를 이루신, 무슨 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뭐하는 겁니까? 장차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전하시며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러나 살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나사렛에서 온 젊은 청년 예수, 그 예수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가 곧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서 증명하며 나타내는 또 특별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징조가 나타났어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과 또한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보면요 좀 먼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열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동문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죠. 그거 다른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졌다. 이 갈라졌다는 이 표현은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지면서 갈라진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찢어지면서. 사랑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찢어졌다는 이 바로 스키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 15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찢어지며 갈라지면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또한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그 구속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또한 섭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는 우리로부터 하늘로 닿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과 다른 겁니까? 세상의 종교와 거짓된 것과 다른 참 종교이며 참 진리인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마치 순종하듯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죄와 허물과 그리고 또 영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도요 좀 특별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 위에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무엇합니까?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선지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하심을 완전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명했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은요 그냥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친히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구원자이며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왕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라고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며 또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현재형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인즉슨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은요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세례를 받기 전부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작정하시며 그 구원의 큰 섭리 가운데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리고 또한 온전히 하나 되었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이런 거짓된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무엇입니까? 마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은 세상이 증명한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시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2편 6절과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를 바라보며 또한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항상 왕이 등극할 때마다 그들에게 읊어지고 또한 되뇌어졌던 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서 무엇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은 왕이심을, 그리고 또한 모든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며 이기시는 참된 구주가 되심을 친히 증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이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찢으며 그리고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속량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순종의 진정한 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믿을 때에 이미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며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오래된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것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갈등하며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리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며 양자를 삼으시며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진정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들이신 것이 증거된 이후에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아들됨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그 존재, 아들이라는 그 신분, 그리고 또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죠? 확증하며 그의 정체성이 분명하였기에 바로 이제 이후로 1장,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어떤 율법 선생님으로부터 들어보지도 못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아들이 됨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그 일을 넉넉히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걸음걸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친히 아들임을 확정한 이후에 계속해서 스토리는 진행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가시는데요, 이 표현도 좀 특별해요.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뭐 이끌려 갔다, 또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광야로 내몰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몰아내신지라 하는 이 말은요, 내던져 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내던져 버린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이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계속 사용되어지는데 언제 사용되어지는 줄 아세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리고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할 때, 꾸짖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뭐하는 겁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넉넉히 또한 그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수님께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콩을요 어두운 암실에서 키우면 뭐가 될까요? 콩나물이 됩니다. 콩을 노지에 심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시죠? 콩나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콩은요 원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암실에서 자라면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친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와 같이 또한 대신하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이후로 또한 이 시간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하여 도전해 오는
그 세력과 또한 싸우며 또한 승리를 얻으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미리 우리에게 승리하셨음을 말씀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셨나? 역사상 두 번째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게 싸움을 걸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 싸움 어디서 있었습니까? 에덴에서 있었어요.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게 싸움을 걸었다. 재대결을 신청한 것이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곳에 둘째 아담은 승리하러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훨씬 혹독했다.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아담은 배부른 몸으로 사탄을 대면했지만 그리스도는 혹독한 굶주림 속에서 대면하셨다.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동력자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혼자였다. 아담의 숙제는 죄 없는 세상에 죄 없이 남는 것이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 없는 세상에서 죄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숙제는 달라요. 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죄로 온통 물든 세상 가운데 죄 없으심으로 남는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참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그 세상의 축소판, 이제 앞으로 당면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마치 모의고사를 치러내는 것처럼 이곳에서 사단을 이기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음을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이제 이후로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의 축소판이기도 한 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음을 오늘 마가는 미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이 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마가는 그런 내용을 여기 담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음을 이제 이후로 기사 가운데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광야로 내모신 곳,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그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이것을 템프트라고 하죠. 템프트,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원래 시험, 테스트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하여서 도전해 오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들짐승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들짐승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한 그 나라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대비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들짐승은요, 언제든지 광야에 있는 한 사람을 삼킬 수 있는 위험이에요. 위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이 한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천사가 수종 들고 또한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무엇이죠? 철저하게 대비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아니면 뛰어내려라, 그리고 아니면 내게 절을 하라,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그죠?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못하는 겁니까?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아파하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현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들짐승이, 그리고 또한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기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가운데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오늘 친히 천사가 수종들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까? 우리 안에 심지어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한 젊은이가 슬기로운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제 유혹, 세상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유혹을 이기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컵에 물을 잔뜩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컵의 물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내게 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말했습니다. 만일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뒤에서 따르는 군인이 너의 목을 쳐버릴 것이다. 여러분, 물 한 방울 떨어뜨렸을까요? 안 떨어뜨렸을까요? 안 떨어뜨리고 왕에게 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젊은이, 오는 길에 훌륭한 악사들의 연주하는 그 연주를 보았는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는가?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는가?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는가, 그 좋은 것들을? 그랬더니 이 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왕이 다시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끊임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엇과 바꿀 수 있다고요? 테스트라고요.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 오는 바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신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뭡니까? 넘어지게 함이 아니에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복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그 시선이 영원한 생명을 줄 것 같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한 능하게 할 것 같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보아도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긴급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시련이 있다. 여전히 고통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오늘 그와 같은 분명한 복음을 들려주며 오늘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것에서 대단한 이가 나올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아니라고요. 흠모할 것 없지만 우리 주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친히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양자영을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 된 이로써, 딸 된 이로써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하며 걸어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세상 가운데는 그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는 믿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이냐?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확증된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자들마다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우리 세상 가운데의 도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와 아들됨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밝히 증거되는 복음의 한 영혼 한 영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